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은혜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렙다가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갖다가 그 무덤에 갖다 넣었더니 그 죽은 엘리사의 몸에 닿은 죽은 자의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2살 야이로의 딸, 백부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과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고요. 이 성경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들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소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활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고 그리고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생한 사람들은 얼마 후에 또다시 육체의 죽음을 맛봐야만 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야 하는 저주받은 부활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의 설교는 딱 간단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설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주제가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있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인간이 설명을 하거나 인간이 그게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안 하신 거라고 암만 우겨도 그 사실이 사라지거나 희석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설명되어지는 많은 곳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지요. 일본 동경대학교 학생들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를 방문을 하고 이제 기독교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보셨습니까? 아니, 못 가봤지. 지옥 가보셨습니까? 아니, 못 가봤지. 근데 어떻게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못하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여보게, 나는 좀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자네 말대로 자네가 믿고 있는 대로 천국이 없다고 믿으면, 천국이 정말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 이 다음에 죽어서 갔는데 지옥이 있어. 그럼 어떡해? 차라리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만약에 이 다음에 죽었는데 천국 없다고 믿고 지옥 없다고 믿으면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가보니까 있네? 어떡해?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아름답고 어느 쪽이 더 즐겁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가 생각을 해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답게 살지 않는가. 비율로만 따져도 그게 낫지 않는가.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네. 그 청년이 목사님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있다고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후에 일어날 부활 후에 생길 영적인 가치를 신뢰하면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고 있는 역사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지혜를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같은 소설을 만들어냈어요. 있지도 않는 신의 이야기, 반인 반신의 이야기,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려다가 보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상상력과 공상을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깊은 사단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부활 사건을 신화화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이제 가보면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소설, 책 같은 걸 읽히느라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읽혀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신의 이야기, 만들어낸 불멸의 이야기, 만들어낸 영혼의 이야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활은 그러나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원 높은 신들의 이야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에 만드신 거룩한 예정된 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체로만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모든 끝이라고 하면은 사실 인간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젊은이가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아마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 젊은이가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 몇 년, 20여 년 남짓되는 세월, 30여 년 남짓되는 세월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했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뜻이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이며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하며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아이로부터 100세, 120세까지 사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생명이 단순하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문제에 관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참 불쌍한 존재고 불행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영원히 오래도록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영원히 소멸되거나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룩한 가치며 거룩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결국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죽음 이후의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대답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기껏해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를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비교할 가치도 없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은혜를 그 영혼에 채우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에 깊이 고뇌를 하다가 대부분 인간이 마지막에 가서 부딪히는 고뇌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고뇌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 고뇌의 끝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넘어서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야 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성에 갇혀서 이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성을 넘어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성에 의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다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한 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의식 속에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이 명령했고 이성이 간절하게 요구했던 향유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인들이요, 무덤을 향해서 향유를 들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누가 저 무덤문에서 저 돌을 굴려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치울 수 없는 큰 돌이 그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 염려하면서 가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근심이 있었으나 가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가 버렸어요. 인간의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염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염려라고 하는 건 아직 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면 염려를 안 해요. 답을 보면 염려 안 합니다.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염려 안 합니다. 답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가는 거예요.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괜히 걱정했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고 전해줘라.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에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11명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다 지금 숨어 있고 도망가 있고 지금 어두운데 은신해 있고 평안을 갖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 절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립니다. 아니야. 내가 다 굴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지라도 안 합니다. 근데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닭소리만 들으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은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닭소리만 나면은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그 비겁함이 자기 영혼을 후벼 파고 그 다음에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했던 자기의 그 답답함과 그리고 어리석음과 그리고 연약함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는 자리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그 베드로를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가 제일 무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물러갔으니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나는 이제 끝난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없다. 아마 제자 중에 제일 크게 좌절하고 가장 큰 절망에 빠졌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그리고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3번씩이나 너나 사랑하니? 묻잖아요.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부정했냐? 내가 그러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무 소리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너 나 지금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근심, 또 내가 가면서 내 마음속에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이 있는데 어떡하지?
장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움직여버리지? 염려하면서 가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모습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큰 장애물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총과 인간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보게 되는 거룩한 은총을 체험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의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은총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쓸데없이 염려하며 살고 뭘 예수님 위해서 뭘 준비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아무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정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더라도 살아있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힘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85% 이상의 국민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66